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고 이곳은 비가 옵니다. 또 비가 올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아침 기태에도 더욱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전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비가 우중충하고 기압이 떨어지고 좀 으스시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먼저 전서의 개관도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반드시 갖도록 그것이 바로 문맥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상 앞에 것은 생략하고,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내용이 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에 언약의 이야기였죠.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의 가장 중심은 법계 언약, 지성소 언약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다윗은 왜 준비만 하느냐? 너는 준비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준비만 해라. 너가 성전을 짓지 말라.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보여주셔서요. 근데 다윗은 짓지 말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전쟁이 피를 많이 흘렸고 너의 업적이 너무 크다고 교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고 솔로몬이 짓게 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큰 업적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선행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직접 짓는 것이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을 보태지 말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성전을 짓지 말라고 우리 영적이 하는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준비도 인구조사 22장에서는 건축을 지시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하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를 지시한다. 준비. 짓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23장부터 27장은 그걸 위해 레위와 제사장을 다시 직무를 다시 잘 뭐, 직무를 잘 세우는 일을 합니다. 28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설계도를 드디어 전달해 줍니다. 자기가 짓지 않죠. 그 솔로몬이 아마 하도록 하나님께 지시하셔서 솔로몬이 건면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지어야 돼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큰 개념에서 21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단지 인과응보, 네가 잘하다가도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준다. 너를 통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그렇게 메시지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성전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놔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주위에서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건면을 했는데 다윗이 하죠. 그래서 큰 죄를 사실 지은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7절에서 8절은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가 나와요. 참, 그 이런 점이 다윗이 멋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징계,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죽음이요. 그런 의미를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엄청난 벌을 받는다. 그것도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명하면 저는 우리 부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징계나 그것은 있지만 이렇게 멸절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피 없이는 우리는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4절, 14절부터 17절은 그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사망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산다라는 암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다윗의 조사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쏟아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죠. 사탄이 충동하죠. 사탄이
아담과 하를 충동하다시 충동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설명한 계시가 있지만 그 시간상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육적인 본성을 건드려요. 충동을 합니다.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충동을 해서 리모컨으로 우리 교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교신의 사이클을 맞추면 사탄의 지시를 받아 사이클을 안 맞춰야 되는데 다시게 맞춘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뒤에와 가나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에 있어 내게 보고하여 그 수를 알게 하다. 전 이스라엘 개수라는 거 여러분 한 번인데 인구 조사하라면 몇 명인지 인구 조사해라. 근데 이게 인구 조사를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징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부르기 위해서 전체 인구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받습니다.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특히 이 본문에서는 많은 분들은 이 부분들을 조금 오버할 수 있겠지만은 성전세에 대한 관계라고 봐야 돼요. 왜 성전세를 거뒀을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하나님 반드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성전을 지고 예수님만 하나님 직접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원해서 지어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탬이 되겠다. 로마서 갈라서를 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 뒤에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여기 대해서 현혹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앞장 20장 20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요. 백성 군사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궁전에 뜰을 거느리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사탄이 들어오죠. 바세바에 범할 때, 가늠할 때 그랬죠. 궁전에. 백성들은 다 밖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본인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이전에 전쟁 속에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깨어있지 않을 때 반드시 사탄의 말에 우리는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와 함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내 조각이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리 이를 거하셨사니까 어찌하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근데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147만 명이 나와요. 5절에 보면 합하면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가 50만 명, 60만 명 대군이다 그러는데 이 당시 147만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이것을 자랑해서 동원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으로 더 나아가서 성전세를 거둬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하실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굉장히 암시적인 게 있어요. 요압이 뭐 알고 했지는 않겠지만은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레위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을 군대 징집하지 않아요. 보통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이 책이 저자죠. 바로 성전에 간섭하지 마라. 성전은 예수님이다. 성전은 하나님만 짓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8절 크게 시작. 그럼에도 다윗은 쉬워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죠. 진심 어린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다윗의 짐이 벌은 원대적인 벌인 것이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본주의적인 벌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제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고집 피우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제 사함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냥 계획들이 대로 내가 습관을 주고 내게 대학에서 내게 가야 죽게 되는지 너와의 가요 전병이 살아서 내게 너와의 소사가 이스라엘 공생을 매라기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전쟁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이사학성 사망이라는 것이죠. 제이사학성 반드시 사망이다. 시간이 있지만 일부분 더 하겠습니다. 어,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네. 17절, 10, 17, 18절 읽겠습니다. 아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라 모르나 타작마당 이 굉장히 결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리아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 사기가 이삭은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해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다. 예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체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싹쓸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속에 예수만의 길이고 생명이고 희망이고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에서 깊이 들어가는 죄를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